우리 2024년 새해 들어서 저희들이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큐티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토요일 본문인 이 마가복음 2장 23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형식은 논쟁입니다. controversy, 서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하는 것이요. 논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형식부터 우리 먼저 살펴보고 형식이 논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내용, 안식일로 우리가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식, 논쟁인데요. 23절 보시면 안식일로 이렇게 되죠.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아마 길이 나지 않은 곳을 가로질러 가셨던 것 같아요. 누구의 밀밭인지 모르지만 밀밭 사이로 길을 내면서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이삭을 잘랐습니다. 낯을 대어 벤 것이 아니라 길을 내면서 이렇게 밀이삭을 아마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24절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종교 경찰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심히 살펴보지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뭔가 도울까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뭐 잘못하는 것이 없나 하고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금식 논쟁을 합니다. 예수여, 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건가요? 어찌하여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유심히 지켜봅니다. 바로 그 앞단락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가? 그렇게 또 논쟁을 벌립니다. 또 그 앞단락으로 가면, 자꾸 앞단락으로 가서 죄송하지만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되죠. 그러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성모독이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가? 병자가 치유되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에 놀라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범했나? 무엇을 잘못했나? 쫓아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으며 종교 경찰 노릇을 바리새인들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바리새인들의 또 바리새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어떤 거죠? 논쟁을 벌이고 꼬투리를 잡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의 영적인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 의로움입니다. self-righteousness. 내 자신이 저들보다 우월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주의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경건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바리새를 뜻하는 헬라어 파리사이오스는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나왔는데요. 그것은 세 가지의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eparate, 구분하다, discriminate, 차별하다, specify, 세부화, 자세히 그렇게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좋은 뜻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 자신을 구분하고 물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세세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다 지키려고 열심으로 행하는 경건 운동으로 바리새 운동이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이, 성도 여러분, 변질되면 썩고 타락합니다. 항상 좋은 것이 변하면요, 냄새가 나고 타락하게 됩니다. 성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변질되니 오늘날 이토록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본래 인간의 삶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좋은 거지만 타락하니 이렇게 탐욕스럽게 되었습니다. 원래 좋은 것이 변질되면 나쁘게 변하게 됩니다. 좋은 것으로 시작했던 바리새주의 운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중심의 경건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 의로움, 자기 중심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separate, 구분하고, 그래서 나는 얼마나 저들과 달리 의롭고 깨끗한가, 자기를 다른 사람과 discriminate, 차별하고, 그리고 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저 우매한 대중들은 더럽고 불결하다 판단하고, 그리고 더욱 자신을 차별화하느라 대중들이 지키지 못할 아주 자세한 자세한 율법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신은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원래 모세 율법에 따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밀 이삭을 자른 행위를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신명기 23장 25절 제가 성도 여러분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따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지금 제자들은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땄습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 것을 정죄하는 율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밀밭 사이에 걸어가며 이삭을 따는 행위를 추수행위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추수를 하는 건 일이에요. 하지만 지나가며 이삭 모퉁이를 따는 것까지 일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율법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세분화하면서 그걸로 백성들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신을 의롭다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신을 높입니다. 마가복음 7장의 또 다른 논쟁을 보시면 손 씻지 않고 먹는다는 바리새인들의 이 경찰 노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탄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마가복음 7장 6절, 7절, 8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겁니까?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품고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feel good about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주 좋은 기분을 높이며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게 시작한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는 바리새인의 자기 의로움이 얼마든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리새주의적인 이 자기 의로움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겸손함으로 자기 의로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다고, 안에 있다고, I am in, 내가 안에 있다고 자부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You are out. 반면에 자기 스스로가 주변부에 있다고, 나는 밖에 있다고, I am out, 나는 지금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you are in. 탤런트 이름 같기도 해요. You are in. 그죠? 사실은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나는 중심에도 들어갈 자격도 없고 안에 포함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사실은 그 사람은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없는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자신은 I am in, 내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밖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진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지키는 사도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나는 사도라 칭함조차 받을 수 없노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아니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나는 사실 밖에 있는 자라. 그가 밖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진정으로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왜냐하면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저자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법 이민자들과 같지도 않고 홈리스들 같지도 않고 알코올 중독자 같지도 않고, 나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에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밖에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종류의 자기 의로움이든, 그게 어떤 종류의 자기 의로움이든, 그것이 자신의 학교 출신이든,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함이든, 자신의 외모이든,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 경력이든, 어떤 것이든, 성도들도요 너무 믿음을 자랑하면 안 돼요.
믿음도 자기 의로움이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자기 믿음을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뿌듯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고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본문의 형식은 논쟁인데요. 이제 내용은 안식일이죠. 안식일 논쟁이니까. 안식일의 원래 목적은 성도 여러분 사람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에 세부 사항이 있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 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그렇다면 사람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나요? 마가복음의 너무나 분명한 답은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죠.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 Son of Man, 이것은 메시아의 암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러셨으니까 왜 안식일에도 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앞부분에 메시아는 제사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는 것으로 너희들이 시비를 거느냐? 그러나 사실 오고 올 메시아의 표상인 다윗은 제사 드리는 떡 거룩한 진설병도 먹지 않았느냐. 26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제사장보다도 더 큰 고난을 가진 분이 아니냐?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인자는 이삭 정도가 아니라 진설병도 먹을 수 있는 자인데, 다시 말하면 제사의 주인이시고 심지어는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러므로 당연히 안식일도 인자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자,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니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 날 참으로 안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천지 창조로 돌아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1장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2장 1절, 2절, 3절, 2절부터 3절까지 특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 3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해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먼저 안식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었던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으셔서 이제는 안식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안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전부 다 제자리에 있구나, 그것이 바로 샬롬이거든요. 하나님의 샬롬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안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하실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인데도 예수님은 안식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온갖 죄악과 위선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죄짐에 눌려 질병에 눌려 신음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며 민족과 민족이 서로 원수로 여기며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을까 보셔도 제사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어느 한 곳에 안식을 누릴 곳이 없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안식하지 못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요 성전이라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안식하실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정말 편안함을 누리시며 안식하실 수 있으시나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은 우리 인간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안식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움직임이 마치 왕의 길을 여는 행진처럼 보입니다. 왕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왕이면요, 여러분의 개인 재산이 있는 곳을 곧장 통과해도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밭이었던 과수원이었던 왕이 통과하면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여기는 내 사유지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밀밭을 통과하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관통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권위입니다. 이삭을 따먹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왕의 권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23절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와도 같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왕이 지나가고자 하는 곳에 길이 없기 때문에 앞서 행하는 신하들이, 제자들이 그 길을 엽니다. 그러면 열린 길을 통해 왕은 근엄하게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의 도착점이 성도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은요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1절 다 이루셨다 하시며 그 다음 날 안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안식하셔야 하는데 안식하셔야 되는 곳은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안식하실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어떻게 안식을 하실 수 있나요? 그래야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부활이 참된 안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참된 안식을 이 땅에 선물로 가져오시지요.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을 줄을 모르는 안식교 교인들, 이런 분들이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창세기를 보라고, 안식일날 안식하는 거라고,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자는 잘못된 거라고 어리석은 거죠.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어졌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안식할 수 없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 아침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부활을 발견한 날 일요일 아침, 일요일 새벽 미명, 사실 매 주일이 부활절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 주일을, 일요일을 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고 하냐면 그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매 주일 아침을 참된 안식일로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참된 안식을 바라며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러므로 불안, 걱정, 근심이 일어날 때 부활의 주, 영광의 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세기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평온 가운데에서 핍박에 맞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부활의 주, 영광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부활 가운데 회복될 것이고 다시 얻게 될 것이고 더 좋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될 것임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